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펄을 첫 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뒤를 돌아오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첫날을 첫 줄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당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주시고 싶은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꼭 받고 오늘 찬송 가운데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영광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보여주고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 여러분 보이시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집에 시부모를 잘 섬기는 맏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이렇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시부모가 식사할 때면 항상 시아버지 국에 고기를 듬뿍 드리고 자신의 국에는 고기 건더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 기도 시간에 시아버지는 몰래 국을 받고 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맏며느리는 곧 눈치를 채고 그 국을 다시 시아버지 앞에 딱 놨어요. 그러면서 맏며느리가 이렇게 시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이 맏며느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공양받아야 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효성이 지극한 그런 자녀들이 됐어요. 엄마가 하는 대로 배웠던 거죠.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들이 그대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맏며느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음식을 공양받을 때 자식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섬겼다는 거죠. 근데 이 집에 둘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둘째 며느리는 항상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정성껏 섬기지도 않고 대신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 자식들을 먼저 먹였습니다. 시부모에게 내놓을 음식은 언제나 가장 험한 그릇에 먹다 남은 것을 담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항상 좋은 그릇에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 둘째 며느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자녀들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이제 시중을 받아야 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것을 감추었다가 자식들에게 주고 어머니에게는 허술하게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담은 그릇도 험한 그릇에 담아서 줍니다. 그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부모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심은 대로 결국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탄식 속에 가슴을 치면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간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만 거두게 됩니다. 인간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좋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 죄 때문에 결국 심은 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계셔요. 그분. 심은 대로 거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김 목사에게 뭐 이렇게 잘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여러분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 심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은혜라는 걸 주셔요. 은혜라는 걸. 그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산으로 갔다고 했지 기도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렬 구절,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해처럼 환하게 변형됩니다. 얼마나 빛이 강하게 임재하셨든지 예수님이 입은 옷이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휘어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형된 상태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 중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자,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초막 셋을 짓고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을 한지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구름이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구름이 덮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덮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후에 구름이 이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음성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이 명령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따서 먹습니다. 이 죄악으로 이 땅에 합법적으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죽게 돼요.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 위의 모든 자손들은 죄를 짓게 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없이 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분이 바로 제1격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아셔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딱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우리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집이 나와요. 근데 이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는 연회장에 먼저 가지 않고 신랑 신부에게 먼저 가지 않고 그 결혼식을 준비한 그 신랑 신부의 그 부모에게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께 먼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거절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바로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단단히 주의를 시켜요. 뭐라고 주의시켰냐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시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명령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했던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하신 분이 해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이 하인들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신만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흑암, 영원한 뜨거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듣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개개인의 연수를 아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셔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그분은 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어차피 죽고 나면 나에게 주실 재산 좀 땡겨서 주십시오. 땡겨서 주십시오. 계속 땡겨서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라고. 아버지는 너 이거 갖고 가면 네 망한다. 네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네가 나를 떠난 순간 너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그게 안 들려와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안 들립니다. 살려고 하면 들려요.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 들려요. 돈을 달라고 해요. 돈.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가면 좋은 걸 막 줄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가면. 돈이 있을 때는 좋은 게 있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막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막 끌었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눈치가 빨라요. 점점 이제 돈이 떨어지면 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짐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슬금슬금 떠나갑니다. 돈이 완전히 떨어지자마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마침 또 그때 돈이 떨어질 때 기근이 또 몰려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배운 건 없고. 그래서 3대 업종 중 하나를 합니다. 세상에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였을 때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집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깨끗한 신발 신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합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면 또 좋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세상. 밤에 가보십시오. 화려한 곳에, 반짝반짝 화려한 곳에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이 몇 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걸 구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구했는데, 그런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냐고. 목사님, 속으로 그러겠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내가 기도 제목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구했는데 나는 응답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모든 해답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압니다. 인간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갈 것을 알아요. 세상에 가면 좋은 거 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세상은 결코 좋은 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가면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좋은 것,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성령도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천국도 잃어버리고, 정말 주고 싶은 영생의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좋은 거 주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나쁜 걸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입을 열지 않으면 다 조르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나쁜 걸 주고 싶을까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남겨질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성령이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되자 10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름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120명의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담담히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인들로 바꿔주시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성령님, 가장 좋은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해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알린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저주를 줄 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 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해 하신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좋으신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세요. 축하합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저는 아무런 능력 없고요. 제가 은혜를 뭐 끼치는 존재입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야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이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자는 예수를 떠난 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 나쁜 것을 얻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걸 받습니다. 가장 좋은 걸 누립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것처럼. 그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깨를 펴고 이제 주님이 이제 하나만 남았다고 하나만 하라고 그럽니다. 자,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예수님만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쉽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고 했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말씀,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는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집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서로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9절에 30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함께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애착을 갖고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바로 가족이고 돈이고 명예이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요. 가족도 돈도 명예도 친구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아들과 대화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제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제목이 부부싸움 후 아들에게 하소연하려다가 실패한 땡땡땡. 제가 그분의 인격을 생각해서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에다가 그 이분의 이름을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그러면서 크크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와 아들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 집 나갔나 보지 뭐. 또 엄마 화나겠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성격 고쳐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냐. 아빠도 성격 고쳐야 해요. 아빠가 뭐라냐. 엄마 고집 너무 세. 아빠도 고집 세요. 만만치 않아요. 아빠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잘 들어봐. 난 분명히 엄마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어. 내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근데 갑자기 스케줄이 있다고 그 약속을 변경하라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들이 못하지. 그래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하냐면 이미 잡은 약속이니까 그렇지.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분들이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랑 더 오래 생활할지 생각해요. 엄마랑 이혼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맨날 골프 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건 그렇지. 아들이 엄마를 좀 더 이해해봐요. 아빠 반박 불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가운데 아들의 대화 가운데 이 말이 딱 꽂혔어요. 누구랑 더 오래 생활할지 생각해요. 누구랑 더 오래 생활할지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 좋습니다. 가족 좋습니다. 돈 많으면 좋아요. 명예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끝까지 죽음 너머까지 함께 하실 분은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친구도 가족도 돈도 명예도 죽음 너머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도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죽어서도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변개하지 않으셔요.
2000년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우리가 목숨 걸고 들어야 될 음성,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세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세상으로 가면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친구도 가족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면 후회와 아쉬움을 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하루도 내일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고 오는 믿음의 세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끝으로 우리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 가지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세 가지 기억난 거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좋은 걸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죽음 넘어서도 그 좋으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 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련하니까 성경 말씀에 약속들을 막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올 여름에 한번 꼭 이렇게 읽어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외기도하여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